교회 다니기 때문에, 또 교인끼리도 내가 좀 큰 교회 다녔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말씀이 좋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경우가 많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헌금도 잘 안 하는데 저렇게 잘 될까? 저 장로님은 맨날 돌아다니면서 예배도 안 드리고 골프만 치고 다니는데 주일도 빠지고 왜 저렇게 비즈니스가 잘 될까? 우리는 때로는 어떤 시기와 어떤 질투 때문에 내 자신이 할 것을 많이 놓치는 경우를 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말씀으로 봤을 때는 선악을 바르게 구별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중심을 볼 때는 시기와 질투가 깔려 있는 겁니다. 우리도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은혜로 그 십자가를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루하루 겸손하게 살지 않으면 우리가 하박국과 같이 정말 이런 의혹을 품고 시기와 질투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애굽 왕의 호의를 얻으려고 많은 은과 금을 백성들에게 거두어 애굽에 바쳤던 여호와김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했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위해 궁전을 크게 짓고 이를 위하여 백성을 강제로 동원했고 백성들을 압박하여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예레미야 36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리를 화로에 던져 불태웠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도 저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저를 보내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졸업하고 또 직장 이동되어서 우리가 교회를 출석할 때 사람 때문에 실망한 경우가 많지만은 그 실망이란 단어 뒤에는 보면은 남 잘 되는 게 배 아프고 남 성공하는 게 그렇게 막 싫은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타락했습니다. 그것이 의혹을 품는다고 이야기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시기와 질투를 넘어서 의혹을 품는다면은 우리가 어디 가서 어떻게 비전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은 오늘 이 하박국에서 우리가 잘 생각하고 봐야 될 것입니다. 에레미야 22장 17절에 보면은 한마디로 내 눈과 마음은 탐난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강포를 행하려 할 뿐이라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왕과 권력자들은 잘 먹고 잘 산단 말입니다. 에레미야도 마음속에 그런 좀 질투와 시기가 없었을까요? 그냥 하나님 말씀만 대언했을까요? 하박국 선지자도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것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산다면서 복음을 전한다 하지만 남 교회 잘 되고 남 가정 좀 잘 살고 누가 잘 되는 꼴을 보지는 못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정죄를 그렇게 잘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을 비판하고 정죄할 때 조심하라는 게 그게 진리 같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만 내 가운데 시기와 질투가 시작이 되어서 가짜 뉴스까지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남유다의 죄악을 결코 묵시하지 않을 것이며 때가 되면 이방 민족 바벨로니아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리라. 그 왕이 지배하는 남유다를 징계하겠답니다. 그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인데 어떻게 또 더 나쁜 사람을 통해서 징계하냐고 하박국이 거기에 대해서 또 의문을 던집니다. 오롯이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에 있어서 우리 편, 우리 교회,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하나 대접하고 양보하는 게 우리란 개념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가정은 그냥 기름기 있는 거 잘 먹는데 그 남을 도울 때는 그냥 집에서 좀 남는 거 있잖아요. 내가 아는 사모님도 그냥 남에게 줄 때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 그 그리스도 안에도 이 하나님 나라를 하루하루 연명하고 살고 있다면은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도 그냥 기도 잘하고, 뭐 어디 가, 뭐 선교저 가서 또 미천 안 드리고, 무슨 그냥 땅 밟고 그냥 선교사들 그냥 고생시키고 하면서, 그래가 뭐 배나 하나 걸고 찍어서 또 유세 떨고, 여러분, 그러면서도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세력이 오늘 교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위가 아들이, 자기하고 말이 안 되면은 자기의 직분도 잊어버리고 성도의 자세도 잊어버리고 비난하고. 오늘 하나님이요, 남유다 왕을 치시겠답니다. 더 나쁜 놈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답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사건들을 그냥 버려 두시겠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를 이야기하지만은 그 십자가에서 부끄럽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 오늘 뭐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이 있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삶 속에 거짓이 있고 기복신학이 있고 종교성이 있다면은 글쎄요, 우리는 뻔뻔한 예수쟁이가 되어서 세상 가서 아주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어 있을 겁니다. 1장 13절 보십시오. 주의 눈은 정결하셔서 차마 악을 보지 못하시고 백성이 나쁜 짓 하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저 악한 백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며, 선지자의 자세가 아니라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이야기하는데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스스로가 의인 같다 그러면서 자기가 의인으로 행시합니다. 뭐 그런 경우 많잖아요. 우리가 자식을 가르칠 때도 자식은 부모가 잘못되는 걸 뻔하게 보고 있는데, 자식의 의혹을 품고 잘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먼저 앞서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비전을 품었을 때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우리 직장과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에도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심과 시기가 또 다른 길로 잘못 들게 합니다. 이 예배에 여러분, 우리의 그런 복을 비는 신앙이 결국은 우리가 스스로 복받았다면서 세상을 부끄럽게 살아가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될 줄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언제나 정의로운 사회가 옵니까? 언제 좋은 세상이 옵니까? 언제 선한 사람이 잘 사는 세상이 옵니까? 언제 악인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됩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가 무엇을 기준으로 이렇게 합니까? 오늘 저 여러분이 예수를 전하면서 그 예수를 말하며 우리가 지금 기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이분이. 이제껏 살아보았지만 그런 세상은 오지 않습니다라고 의혹을 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오늘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숨 쉬는 것도. 우리도 세상 살면서 오늘 감사가 없는 거는 오늘도 예배드리고 숨 쉬는 이 오늘 하루가 내가 살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의혹도 많고 또 그렇게 감사도 없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바벨로니아를 통해 유다를 징계한다고 하니 참 그 의혹을 더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내 아들을 남이 야단치는 모습을 보는 부모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이런 하박국 선지자를 향해서 오늘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은 그 말이 이루어질 때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곧 그때가 올 것이다. 그 말은 꼭 이루어진다. 비록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참고 기다려라. 그 일은 이루어진다. 미뤄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은 정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5천년 뒤가 될지 내일이 될지 하나님께 준비하신 이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또 우리 자녀를 통해서 하신 일이 뭔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복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놓은 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실지 우리의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는 게 우리가 세상에 교만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염치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준부시키는 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크게 쓰시고 높이시고 때로는 가르치시고 많은 것을 주시기도 합니다. 바벨론이
징계받을 세상, 물이 다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세상, 좋은 세상, 공의가 실현되는 세상, 예수님 재림으로 이루어질 세상을 드디어 온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며 좀 양보하고 좀 배려하고 기다리는 것이 오늘 우리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기다리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엘리베이터 타고 때로는 그거 닫기 전에 닫히는 버튼을 누르다가 1층 버튼을 눌러가지고 1층에 한 번 더 서고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판기 커피를 눌러놓고도 못 기다립니다. 컵 나오는 것에 손을 더 넣어서 빼려고 하다가 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탕도 살살 입에서 녹이면 좋은데 깨물어서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빨도 부러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버스를 탈 때도 도로까지 내려가서 타야 되고, 택시 탈 때도 도로로 뛰어나가서 택시가 서기 전에 올라서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회전할 때 스탑 사인에 서기가 힘들어서 그렇게 티켓을 잘 먹습니다. 1분, 1초, 2초 차이에 그만큼 스피드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성숙도 기다림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들을 줄 것을 약속했지만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첩으로 맞이하여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인류에게 비극을 던져주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삭과 이스마엘의 후에는 세계 곳곳에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때를 기다리지 못해 실패했습니다. 모세도 때를 기다리지 못해 살인자가 되어 오점을 남겼습니다. 야곱도 기다리지 못해 수많은 고생을 하였습니다. 아간도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전략품 훔치다가 실패했습니다. 기다리면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 주실 것인데, 우리가 가지는 비전은 하나님 약속에 근거하며 비전을 가지면 기다리면 곧 희망이 되는 겁니다. 노아는 비 오기까지 120년을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며 10년을 기다렸고, 사울이 죽은 후에도 이스라엘 실제적인 왕이 되기까지 7년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비전을 품고 17년을 기다렸습니다. 사람에게 아부하고 사람에게 기대해서 가슴 아프게 됐지만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를 위하여 불평하여 말지다. 시편 말씀에 시편 기자가 고백했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입니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는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도다. 기다리는 자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기다리면 비전이 이루어져 웃음의 날이 옵니다. 기다리면 인생 역전의 날이 옵니다. 기다리면 게임이 끝날 때 누가 승리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혹보다도, 원망보다도, 어떤 미움과 질투와 시기보다도 하나님께 맡기고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의 비전을 계속 펼쳐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어렵다 하면서 의혹을 품고 못 견디어 하는 하박국 선지자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불우한 시대에 의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십니다.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것입니다. 불우한 자와 의인을 대꾸로 놓고 말씀합니다. 그의 마음은 불우한 자, 정직하지 못한 자를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합니다. 교만과 믿음을 대꾸로 놓고 있습니다. 또 정직하지 못한 악인은 그 교만을 위하여 망할 것이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그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여전히 불의하고 정직하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이 복음 시대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 믿는 자마다 내가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믿게 하셔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 가운데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의인된 자들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잠시 잠깐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37에 38 말씀입니다. 불안, 권력, 노마의 압제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야 했고 화형을 당해야 했고 칼에 찔려야 했고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어요. 그런 불안한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살라고 건면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많고 하나님께서 맡긴 것이 많아서 우리가 세상에 더 불행한 일을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오늘 우리 가운데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정말 세상에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섭리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초대교회 그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칼에 찔려가 했던 그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 믿음으로 살라고 건면하는 그 귀한 선배들의 말씀의 기록을 우리가 오늘 읽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어렵게 된 자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생활을 말씀합니다. 세상에 복을 받아 잘 사고 건강하고 유명하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 때로는 세상에서 좀 낫고 좀 손해보고 좀 상처받아도 살아내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비전입니다. 비전은 내가 큰 교회를 세우고 내가 큰 나라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이루어 간다는 그 말씀을 우리 삶에서 보는 것을 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 가정에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가 원망하고 우리가 미워하는 상대들이 우리와 화평을 이루고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비전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 가정의 직장에서 이 세상에서 요한복음을 보면 빛이 있을 때 어둠이 없더라. 여러분 그 원어로 잘 보면은 우리가 빛 가운데 살면은 어둠이라는 존재는 아예 없었던 거예요. 제가 아내를 결혼 생활에 처음에 미워하고 뭐 내 이기적인 것 때문에 그러나 어느 날 그 은혜를 더욱 누리면서 살 때 정말 그 십자가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내가 어느 날 정말 그 아내와 자식을 우리 성도를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니까 그들이 하는 미움의 모습 그들이 하는 그런 싫어하는 모습들이 내 가운데서 없더라는 거예요. 그 있은 게 없은 게 아니에요. 그 말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예, 저도 한 번씩 미워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듯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한다고 상대방이 변하는 거 아닙니다. 저의 상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저 안에 저를 인도하시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그 비전을 봅니다. 내가 무너지고 망가질 때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루어 가실 비전을 저는 꿈꿉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렇게 목회할 용기가 있고 목회할 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비전을 품은 자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2장 4절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가 그 원망과 의혹과 그가 생각했던 자기만의 인간적인 생각에서 하나님을 통한 비전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의 약속의 건강한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아무리 불안한 세상이라도 전쟁이 펼쳐지고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건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야 할 것.